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신약성경 313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14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저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알아가야 하는 이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알아가야 하는 이유.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라는 이 편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진리를 제시하는 편지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그분이 가장 사랑하시는 영원하신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십자가의 완전한 대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부활하게 하시고 승천케 하심으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예수님 한 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바울이 선언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 그러면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 만물 위에 주님과 함께 좌정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이 공동체는 예수님과 함께 만물 위에 있다. 왜냐하면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만물을 다스리시며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온전케 만드시는 예수님, 그분의 충만함을 이 세상에 나타내는 새로운 피조물의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교회는 시시한 것이 아니다. 교회는 위대한 공동체다. 교회는 뭐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충만함이다. 교회는 예수님의 충만함이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는 현실 속의 교회는 세상 앞에 빛나는 교회가 아닙니다. 애석하게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질타를 당하는 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모가 없어져서 밖에 버려져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교회가 성경에 나오는 교회답지가 않기 때문에 순환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친히 세우시는 그분의 참된 교회는 마태복음 16장 말씀처럼 마귀의 권세,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는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진짜 교회는 이렇게 무시당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교회.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영광스러운 교회. 아멘. 저 천국 가면 영광스럽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발산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일어나 걸어라. 아멘. 베드로가 돈은 없어요. 그런데 거지에게 뭐라냐? 나에게 있는 걸 줄게, 다른 걸 줄게.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 그랬더니 예루살렘 성전 미문 앞에서 안지병이 거지를 향해 이렇게 말하니까 40년 동안 태어나서 한 번도 걷지 못한 그 거지에게 예수의 생명 능력이 역사함으로 현장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베드로의 이어지는 말씀 선포로 5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부흥이 일어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도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멘. 물론 항상 삐까뻔쩍 이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의 마지막 때에는 이와 같은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교회의 진짜 모습이 회복돼야 돼요. 그냥 그럭저럭 그냥 아이고 이게 아니고, 교회는 무엇입니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니 충만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 교회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새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는 여러분 뭐가 중요할까요? 그걸 위해서는 어떤 헌신이 필요할까요? 에베소서 3장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과 교회들을 위해 올려드리는 두 번째 중보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을 보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러분,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올바른 대상에게 올바른 내용의 기도를 올바른 태도로 기도를 하는 건데, 사도 바울의 기도는 그 세 가지 조건을 다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왜냐? 그는 첫째,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 아버지 하나님, 즉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아버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되 대상이 하나님이 돼, 둘째, 그는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겸비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고, 셋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간구를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올려두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 참된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간절히 올려드리는 중보기도의 내용을 쫙 보면, 가장 먼저 바울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속사람이 강건케 됨을 위해서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야 한다. 15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아멘. 여러분, 눈에 보이는 우리의 겉사람은 어떻습니까? 겉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세월이 흘러가면 점점 더 약해집니다. 후패해지고 결국 죽음이 찾아올 때 무너지는 게 겉사람이에요. 아무리 지연시키고 꾸미고 해도 이 겉사람은 수명이 짧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세월의 흐름과 변화 속에서도 후패하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강건해질 수 있는 영원한 속사람을 주셨으니, 그 속사람이 바로 우리의 영혼이고, 이 영혼은 성령으로 충만할수록 강건해지고 잘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이 잘된 거지. 아멘. 우리의 소망이 겉사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진짜라는 거예요. 잘 돼야 돼요. 강건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절박하게 원하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이란 말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아멘. 이어서 바울은 우리 예수님이 항상 중심에 거하시는 굳건한 믿음의 새 마음이 생겨나도록 중보기도를 드립니다.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아멘. 첫째는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둘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어서 인정하고 영접을 할 때, 예수님 나의 주님 들어오세요, 나를 다스려 주세요 할 때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인생 속에 들어오십니다. 바로 우리의 영,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주님이 보이지 않지만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인정하시면 아멘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고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예수님이 새 생명인 거예요. 아멘.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죽은 자요, 예수가 있으면 새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신앙의 큰 문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별로 느끼지를 못하고, 그래서 그분을 의식하지 않은 채 그냥 옛날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교회 다녀요. 직분도 생겼어요. 몇 년 믿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느끼지 못하고 그냥 산다 이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모습, 지금 교회 안에 있잖아요. 예배드리죠. 봉사하죠. 이것을 종교적인 모습이라고 하는데, 종교적인 우리의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일상적인 모습이 다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와 밖에서가 똑같아야 돼요. 가정에서와 교회에서가 똑같아야 돼요. 직장에서와 학교에서와 교회가 똑같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학교 가면 그냥 세상 사람 똑같고, 교회에 오면 이제 청년부고, 예? 직장 가면 그냥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아무도 모르고, 교회에 오면 집사님이고 뭐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인생 가운데 모셔드렸어요. 내 안에 들어오세요. 그래 놓고도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홀대를 한다면 얼마나 그게 잘못된 겁니까? 한번 입장을 바꿔보세요. 예수님을 초대해서 모셨는데 내 왕이십니다. 그래서 들어왔는데 어이구, 주님은 인사도 안 하고 아는 척도 안 하고 가끔 일주일에 한두 번 그냥 예배 때만 주님 왕이십니다. 그건 얼마나 실례예요. 손님을 모셔놓고 대접도 안 하고 있는지 뭐 없는지 상관 안 하면 얼마나 실례입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여전히 사실은 내가 내 인생의 보호자, 내 주인의 자리에 딱 버티고 앉아서 모든 걸 사실 내 마음대로 하면 곤란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대로. 뭐가 안 되면 그때 주님 좀 도와주세요. 그냥 일상은 내 마음대로. 그거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의 보호자에 항상 예수님이 앉아 계시도록 믿음으로 주님을 계속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계속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생각, 감정, 의지, 말하는 거, 행하는 거, 태도, 습관, 인격, 거기에 예수님이, 보호자에 앉으신 예수님이 계속 드러나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기도하는 거예요. 참된 믿음으로 예수님이 너의 마음에 계속 거하시기를, 왕좌에 앉아 계시기를. 세 번째로 이제 바울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안을 놓고 중보기도를 드립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굳건해지고 그 위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17절 19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도 감정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을 다 사랑합니다. 그렇죠? 식구는 챙기잖아요. 친구를 사랑합니다. 또 이런저런 다양한 대상을 사랑합니다. 나는 강아지가 좋아, 나는 고양이가 좋아, 사랑하는 대상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나누는, 경험하는 모든 사랑은 여러분이 이미 아시지만 상대적이고 조건적인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나 중심적인 사랑입니다. 사랑을 왜 하느냐? 나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랑이 수시로 변하고 유한하고 미흡한 겁니다. 부모의 사랑이 크다고 하지만 부모의 사랑도 왔다 갔다 해요. 애가 더 이쁠 때 있고 덜 이쁠 때 있고. 예? 아무튼 인간의 사랑은 부족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우리 하나님의 사랑,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영원히 확정된 하나님의 아가페, 그 사랑은 무조건적으로 베푸는 사랑이고, 그거는 변찮는 사랑. 아멘 합시다. 아멘. 변하지 않아요. 쇠하지 않아요. 그 이상의 어떤 것도 끊을 수 없고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강력한 사랑. 아멘.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은 영원하고도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거기에 좋은 건 다 붙여야 돼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바로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깊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예? 우리의 마음이 그 사랑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그러니까 근원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고 기초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는 새로운 삶이 열려지게 해주세요. 바울이 성도를 위해 간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연결되게 해주세요. 그 위에 서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바울은 너희가 모든 성도와 함께 이해가 안 되고 형언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알아가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지를 깨달아가기를 간절히 원한다. 하나님께 소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꾸 알아가는데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깨달아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넓은가. 그 사랑은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넓은 사랑인 거예요. 아멘. 우리는 요만큼만 사랑해. 나는 너는 좋아, 너는 싫어. 그런데 주님은 팔을 벌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주님 품에 들어오는 거예요. 넓은 사랑. 어떤 사람도 소외되지 않아요. 아멘. 어떤 사람도 그 사랑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의 길이는 뭐냐? 그분의 사랑은 영원 무궁하도록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러한 사랑, 영원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길이가 끝이 없어요. 그 사랑은 얼마나 깊으냐? 가장 비천하고 낮은 자에게도 임하는 깊은 사랑인 거예요. 아멘. 저 땅 끝에 음부에 떨어진 자까지 건져내는 사랑인 거예요. 아멘. 그리고 얼마나 높은가? 그 사랑이 우리를 가장 높은 저 하늘 보좌 앞 은혜 앞으로 인도하는 무한히 높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랑은 넓고, 그 사랑은 길고, 그 사랑은 높고 깊은 거예요. 무한한 사랑, 너비가 끝이 없고 길이가 끝이 없고 깊이와 높이가 끝이 없는 무한대의 사랑인 거예요. 무한대, 아가페의 사랑. 그 사랑을 더 알아가려면 첫째, 우리는 자신을 위해 또 서로를 위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사랑, 예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따라합니다.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남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족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우리 교구 식구들이 그리스도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리스도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랑을 자꾸 구할 때 성령님께서, 사랑의 영인 성령님이 사랑에 대해 깨닫게 체험하게 해준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서로 간에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의지해서 사랑의 섬김, 헌신을 행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 사랑의 본질은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은 실천인 거예요. 행함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라도. 사랑을 배우려면 나 혼자는 안 돼. 응?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이면, 같이 있으면 힘들어요. 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많아요.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이 많아요. 다 내 마음에 드나요? 아니잖아요. 나 자신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누가 내 마음에 들어요? 어떤 사람을 사귀어요. 괜찮은 사람 같아. 좀 있으니까 뭐가 안 맞아. 아이, 글렀다. 이 사람 안 해. 우리는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필요하냐? 그래야 사랑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야 깨지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깎여요. 그래야 내가 변화될 수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사랑은 여러분, 부대낄 때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아멘. 내 마음으로, 내 힘으로는 절대로 제대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왜 사랑하느냐? 예수님 때문에. 아멘.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성령의 감동하심과 도우심에 순종해서. 아멘.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 근데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라 했지. 그래, 예수님을 위해서, 그분 때문에, 그분을 따라서 내가 사랑해야지.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러고 자꾸 순종해서 조금 더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사랑하는 순종을 더해가는 겁니다. 아멘. 이걸 위해 싸워야 돼.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싸움을 안 했어요. 싫으면 싫은 거고 좋으면 좋은 거고 옛날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을 위해 싸워야 돼. 여러분, 사랑을 하는 게 뭘까요? 어떻게 사랑할까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한 최고의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건 뭐냐? 오래 참고. 아멘. 사랑하는 건 뭐라고요? 오래 참아야 돼. 내가 너를 사랑해. 그 말은 뭐냐? 내가 너를 참아줄 거야. 사랑은 또 뭡니까? 온유하고. 따라합니다. 온유하고. 따라합니다. 시기하지 않고. 따라합니다.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그건 뭐냐?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합니다. 성내지 않고. 따라합니다. 악한 거 생각하지 않고. 불의가 아니라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따라합니다.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의 열매가 사랑인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결국은 사랑과 연결되고, 결국은 예수님의 마음, 그분의 인격을 우리 안에 얻는 게 사랑인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게 뭐냐? 예수님 닮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려고 헌신하면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계속 깨달아가는 가운데 주님을 닮아갈 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꾸 사랑 가운데 변화될 때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엄청난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18절부터 21절까지를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갈 때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바울이 중보기도하는 내용의 논리를 따라가자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 하나님 만복의 근원 되시는 그분의 모든 충만한 생명과 복은 우리에게 언제 어떻게 수요되느냐? 그거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더 온전히 깨달아갈수록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는 문과 길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아멘. 복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복을 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는데 복이 들어오려면 문이 열려야 돼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갈수록 이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함이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하고 일치될 때, 동화될 때 하나님의 충만함이 더 부어지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사랑할수록 충만해진다. 아멘. 따라합니다. 사랑할수록 부요해진다. 아멘. 이게 비밀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간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면 사랑하게 되고 자꾸 깨닫게 되고 그래서 열려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자꾸 부어지고 은혜가 부어지면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그분의 위대한 능력으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능력으로 모든 것이 더 넘쳐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건 요만큼인데 하나님은 더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만 했는데 더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힘차게 전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를 통해 몸된 교회를 통해 이 땅 구석구석에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결론은 이겁니다. 온 세상이 요동하는 이때, 지금도 어렵지만 앞으로 더 어려워집니다. 이거는 그렇게 대단한 말씀도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적금 갖다가 더 많이 들고 보험 많이 들어놓고 그러면 승리할까요? 아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경 말씀대로 참되게 믿고 참되게 사랑하고 참되게 소망하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어야 한다. 아멘.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진짜로 믿어야 돼. 그냥 사랑한다가 아니라 진짜 사랑해야 돼. 진짜 소망을 가져야 돼. 기도하고 하나님 음성 청종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성령의 이끄심 아래 말과 행동으로 계속 증거하는 거예요. 결국 사도행전 그런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이 시대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충만함을 교회와 성도에게 부어주셔서, 아멘, 하늘과 땅이 연결되게 하셔서, 아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분이 다스리셔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그분의 영광이 친히 나타나도록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 모두가 더욱더 힘차게 인내하며 전진하는 사랑하는 순복음 부평교회가 되기를. 아멘. 한 명도 낙오하지 마시고 예수 사랑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할 때 여러분 손도 들고 춤추고 모습이 아름다운데 그 순간만이 아니고 모든 남은 인생이 주의 사랑에 매이고 주의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